잠시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광영 생명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 시간 허락된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나옵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준 줄 나오며, 또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일들로, 많은 것들로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한 이 자리에 왔던 그 마음만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기에 그 마음만을 바라보게 하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혹 이곳에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라면은 그 발걸음 또한 재촉해 주시고,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들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가운데서 주님의 종의 입을 주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약간 올린가요? 제가 한 2달 만에 온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가서 뵙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오면서 굉장히 오늘 저도 바빴어요. 광명 오려면 굉장히 하루 바쁩니다. 하루가 또 광양에서 제가 근무를 하는데 20분이면 오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바빠요. 여기로 오려면은 또 아침 목사님께 또 친절히 또 문자를 넣어주셔서 하루 종일 그냥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요. 목사님께 굳이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그냥 부담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부담 가지라고 아마 넣어주신 것 같아요. 부담 가지라고 넣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 오지 않으면 또 광년 성도님들하고 못 뵐 텐데 여기 와서라도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잠깐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오늘 주로 여호수아서 쪽을 좀 봐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볼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저는 13절 처음에 나온 것처럼 여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라는데, 오늘 저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같이 봐보려고 합니다. 자료도 같이 보고 할 텐데, 성경 가운데서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봐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진격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여리고성 이제 앞에 선 거예요. 막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그곳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고 그러면서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도 통행을 하지 않았죠.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봐보려고 그러는데 자, 그 뒤에 여호수아서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쭉 먼저 읽고 그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21절입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무리가 불러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큰 고함 소리를 외치면서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 중에 취해라고 하는 것과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취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가지고 너네들이 취하지 말라는 게 있었는데 19절에 보면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구별될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은금과 동철 이 기구들은 취하는데 취하지 말고 멸해라고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다시피 21절입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멸하는데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남녀노유 남자 여자 노유는 뭐가 되겠죠? 노약자 노인들 유는요 어린이들 아이들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전부 다 뭘로 멸하였죠? 또 우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멸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칼날로 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만 취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에 이제 남자 여자들은 성인이었고 그런다 치지만 노인도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왜 어린아이까지 모두 칼로 쳐서 멸하라고 하셨을까? 라는 이 부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일까? 왜 남녀노유를 다 칼로 치라고 하셨을까? 여리고성에서. 18절하고 19절 내용에 잠깐 봐보면은 그 바치는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화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불가인가요? 거꾸로 껐네요. 예.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나타낸 건데 제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골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고 여기 다 협곡입니다. 큰 산들이 있는 겁니다. 큰 산들이 있고 예루살렘이랑 베들레헴이랑 있잖아요. 이쪽에가 이제 여리고가 있게 되는데 지형적으로 여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걸 제가 지금 보려고 이걸 잠깐 보는 겁니다. 자, 현재 지도상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해 위쪽에가 있는 건데 좀 더 보면은 여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쪽에가 있죠. 위쪽에가 이 여리고에 대해서 봐보려고 그러는 건데, 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여리고의 그 이스라엘 쪽 지도입니다. 이게 현재 위성 지도인데, 현재 여리고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명이 현재도 지명이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있는데, 이 여리고라는 곳이 어떤 거예요? 아까 여기였잖아요. 여기였는데 봐보니까 주위는 다 이렇게 사막,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여리고가 있는데 여기 어떤 곳인가?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가? 라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현재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기 하우스도 보이죠? 하우스도 보고 있고 짓고 있고 이렇게 많은 가옥들도 보이죠? 가옥들도 보이고 이렇게 그렇게 크게 길도 잘 정리가 돼 있고 현재 이곳의 모습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논 경지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좀 크게 봐보면은 이렇게 골짜기가 있었죠. 아까 골짜기가 있고 여기만 있고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사막으로 되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오로지 여리고만 이렇게 녹색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곳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보시면은 그 여리고를 이제 여호수아가 침략을 하게 되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봤다시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 요 골짜기에 요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공격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바다를 건너 이 강을 건너러 가서 이렇게 협곡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지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이게 안에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을 해갈 때 이렇게 한번 이 높은 절벽을 한번 성벽을 넘어야 되고 넘고 나면 또 성벽을 또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리고 성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요새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략을 할 생각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병력이 오더라도 이렇게 좁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요. 이런 여기 가운데 있는 좁은 골짜기를 지나서 좁은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성벽을 하나 넘고 또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점령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다들 포기해버린 거였죠. 그런 천연의 요새에 있다 보니까 여리고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발달하게 되고 안에서 모든 풍요로움은 가득하게 된 그런 땅인 거죠. 당시 가나안 땅은 바깥 건가요? 네. 당시 가나안 땅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리고는 굉장히 농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지금도 이 사막 한가운데 하우스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이 있어야 되지. 물이 있지 않으면은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도 많겠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물이 필수입니다. 근데 주위에 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물도 많고 풍요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그만큼 앞서 나갔던 거죠. 다른 데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도 많이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왜 발달을 하냐면은 반대 방향으로 바다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 문물도 많이 받아들이고 또 자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로만 계속 발전을 해간 거예요. 문화가. 건물 바닥은 이미 이 시대에 포장이 되어 있고 배수 시설도 다 있었고 이제 비가 오면 물이 싹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그 고대 시대에 다 해놨던 거예요. 북방 메소포타미아 또 유럽 방향 그런 나라하고도 무역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여자가 있었잖아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여기 치러 갔을 때 이곳에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 남자들 눈에는 이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곳에 있는 여자들이 너무나도 예뻐 보였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 여자들이 좋아 보이는, 예뻐 보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가면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될 수가 있었겠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남자는 미혹될 수가 있었어요. 군사들인데 가서 쳐야 될 텐데 미혹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정말 화려한 문화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종교들 좀 봐볼게요. 종교들 봐보면은 온갖 종교가 다 있습니다. 온갖 종교가 뭐 새도 있고 말도 있고 사자도 있고 온갖 종교가 다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종교를 좀 봐보니까 신들 종류가 여러분들 잘 아는 바알 같은 경우는 태양신이고 남자를 상징하죠. 바알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알신 숭배했다고. 아세라는 달의 신입니다. 또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부요를 상징합니다. 이들에게 종교는 곧 음란함이었고 또 음란함이 곧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만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가나안 땅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음란하고 방탕함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다시 돌이키고 또 다시 음란함과 방탕함을 가고 그 과정 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부요의 상징으로 그들의 신한테 제물을 바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봐보려고 그래요. 에레미야서의 7장에 보면은 7장하고 역대하 28장이 나왔는데 도벳이란 거하고 흰놈의 골짜기 나옵니다. 흰놈의 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 도벳은 들어보셨어요? 도벳은 잘 안 들어보셨죠? 일단 말씀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입니다. 여기를 아까 여호수아서는 계속 볼 거거든요. 거기는 보니까 잡아두시고 자, 에레미야 7장 잠깐 읽고 올 거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요. 7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 책을 구약 1062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도벳 사당은 보시는 것처럼 31절처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 여기 나오는 이 도벳이 뭔가 잠깐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글씨 보이시죠? 제단이라는 뜻인데 희생 제물로 드린 몰락시는 제단 이름이에요. 근데 이 도벳을 가리켜서 어떤 곳에 했던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소 뿔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앞에? 이게 지금 그 신상이에요. 그 신상인데 이 신 앞에 드리는 건데 아이를 드리는 겁니다. 아이를 제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드리냐? 불에 살라서 그 자기의 아이를 이 신한테 드린다고 불에 살랐던 곳이 바로 여기 보시는 바로 여기 보시는 도벳입니다. 도벳이 자기 아이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잔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명하지도 아니했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을 했던 곳이 도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생각지도 않은 일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아이를 불에 살라서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뜨거워서 소리 지르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북을 쳤어요. 북을 막 치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북을 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북을 치는 장면이. 북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리듬감을 줍니다. 북이. 예전에 영화 같은 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가미가제 특공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자기들은 비행기만 갈 기름만 비행기에 넣어갖고 가서 죽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져가지고 미군을 공격해서 죽는 그 특공대들이 출정을 할 때 북을 칩니다. 사람을 막 끌어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북입니다. 근데 그 북을 치면서 그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바치는 아버지 부모가 되겠죠. 부모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모는 자기가 막 온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태악한 짓을 했던 것이 바로 저 도벳입니다. 역대하 28장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28장부터 한번 볼까요? 어, 3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구약 692페이지입니다. 제 책으로. 제 성경 692페이지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까 바알 보셨죠? 태양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기에서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자녀를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본 여리고성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또 보면은 성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창이 뭐냐면 오늘날 그 올림픽 그 체화하는 거 보시죠. 올림픽 할 때 보면 항상 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어디서 하죠? 올림픽 체화를. 올림픽 불을 붙이는 거 어디서 하죠? 어디서 불을 붙입니까? 올림픽 성화하고 불을 제일 처음에 붙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에서 붙이네요. 예, 아테네에서. 그때 불 붙일 때 여신들이 다녔고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가서 붙입니다. 아세요? 불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인지 아세요? 태양을 그 거울에다가 이렇게 그 오목골이죠. 오목골 이렇게 모아가지고 태양 빛을 가지고 해서 불을 붙입니다. 그 불을 붙여가지고 그게 전 세계를 유람을 한 다음에 마지막 올림픽 개최 장소에서 이제 성화 봉송을 해가지고 이제 성화 대회가 불이 확 붙여지죠. 그 근원이 태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근원이. 그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던 그 여자 사제들이 그들을 성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성창이 그겁니다. 한자거든요. 한자인데 성창이 나오면 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여자들인데 제가 이 성창들 쉽게 이해를 봐볼게요. 뭘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영화 300이라고 있어요. 300이라고. 거기 보면은 그 그리스의 스파르타 그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데 대군이 쳐들어와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너네들 항복해라. 라니까 항복을 안 하고 이 스파르타 왕이 300명을 용사 3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뭐 몇만 명 되는 그 페르시아 군대를 대적한다고 하는 그 내용의 영화가 300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왕이 출정을 하려고 그럴 때 전투를 나가려고 그 물어봐. 그
거기에 가면은 재단이 있는데 재단 안에 보면은 그 재단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모자 쓰고 있는 뭐 이상하게 생긴 키 작은 영감님 같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여신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재단에 누워 있다가 와서 막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막 일어나고 막 이상한 표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잠깐 봐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냥. 불 꺼드려야죠. 여기가 지금 성찬 그 여자입니다. 여자고 여기가 그 재단을 모신다는 그 사람들입니다. 아니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금방 끝나요. 왔다 가는 동안에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대로. 여기가 그 재단입니다. 여기가 현재 재단이고 거기서 이렇게 불을 펴가지고 이렇게 막 연기를 올리니까 그 연기에 의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누워있던 여자가 잠자는 것처럼 누워있던 여자가 이렇게 막 그 영혼의 영에 이끌려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고 이 사제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이 왕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왕인데 이 사제가 전쟁에 가면 승리를 할 건지 질 건지를 답변을 해준다라고 해서 그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여자 사제가 안 된다고 가면 질 거라고 가지 말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눕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저 여자가 바로 성창입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 재단에 있는 저 여자 성창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건 도백과 흰눈 골짜기 그리고 성창에 대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성 안에 있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냐면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면은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성전에 가면은 저 아리따운 여자를 이렇게 안에 데려다 놓고 성관계를 합니다. 그런 더럽고 폐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그런 폐악한 짓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또 보시면은 신전 벽에 벽화를 그렇게 많이 새겨놨어요. 벽화를. 근데 자세히 보면은 성스러운 그림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성적 그림입니다. 성적 그림을 조각신상을 새겨놨어요. 온통 음란 제사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곳의 대표적인 곳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용해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철하고 있던 그 여리고성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이기에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 임해라고 하셨던 전쟁에.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보시는 것처럼 현재에도 이 종교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디냐? 네팔과 인도에 가득히 있습니다. 이 종교가 뭘까요? 네팔과 인도에 가득히 있는 종교?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여러분 잘 아시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가 가나안 종교하고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힌두교가. 힌두교의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이거 뭐냐면은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제가 징그러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작게 했습니다. 일부러. 이게 크면 엄청 징그럽습니다. 보면은 저 머리 다 코브라 머리입니다. 코브라 머리를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우유. 소의 젖을 먹입니다. 소가 굉장히 성스러운 동물입니다. 힌두교에서. 왜 성스러운 동물인지는 또 뒤에 봐보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성스러운 곳입니다. 힌두교에 가면 3명의 주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주신이 있는데 브라마, 창조의 신입니다. 창조의 신이고 그 다음에 비슈누죠. 비슈누면은 뭐 시공간의 신인데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한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고 뭐 자기 앞에 항상 모습이 변해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믿는. 그리고
뭐 나중에 인도의 유명한 뭐 시, 문학적인 것에 소재가 되는 그런 신입니다. 이 신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바의 신. 이건 잘 알죠. 파괴의 신. 이 시바의 신이 여기 보시면은 창조를 의미하는, 여기 나오죠. 창조를 의미하는 초승달을 머리에 달고 있습니다. 신이 자주 나오죠. 인용해서 신에 대해서 나올 때는 이런 초승달을 달고 있는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만화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만화에도. 힌두교는 시바가 황소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신이 굉장히 중요한 신입니다. 그들한테. 이 모습이 가나안에서 똑같은 거죠. 여리고성에서도. 그리고 이마에 세로로 세 줄이 그어져 있고 시바는 가로로, 그러니까 그 앞에 봤던 비시누 신은 세로로 되어 있고 여기는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바 신은 가로로 세 줄이 되어 있어서 그 신자들이 그걸 따라서 한답니다. 세로로 되어 있으면은 오여신, 가로로 되어 있으면은 시바고 시바 신이고 세로로 되어 있으면은 비시누 신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거기 가면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들은 그 모습을 갖고 그들의 신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의 모습이 조각상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가면 실제로 있는 그 신전의 모습입니다. 조각상 모습인데 굉장히 크고 높은데 조금 더 커져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통 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고 벽이고 다 조각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머리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죠. 여기서 더 이상 확대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음란합니다. 여기서 더 확대를 하면. 이 사진을 현지에 갔다 온 사람이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자기들 너무 음란해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할 정도로 음란합니다. 동물하고 막 있는 모습도 있고 굉장히 음란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근데 아까 이 신전 앞에 힌두교 인도에 가면은 이 신전 앞에서 날마다 아침에 이 신전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때 아이도 없고 온 집의 식구가 다 나와서 합니다. 어린아이고 뭐 엄마고 아빠고 할 것 없이 다 이 신전 앞에 와서 자기들의 의식을 행하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힌두교는 하루에 한 번씩 해요. 그 아이들이 이 신전에 있는 석상을 보면서 이 조각을 보면서 크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까요? 그 아이들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똑같은 모습이. 이번에 그 지진이 나고 나서 그 방송 사진에 보면은 되게 이런 사진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들을 화장을 하는데 길에서 화장을 하고 강가에서 화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강가에서 화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가에서 이렇게 이게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줄줄이 있죠 지금 여기가.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제일 끝에 있는 건 낮은 계급이고 저 위쪽부터 높은 계급. 인도에는 계급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계급 순서대로 와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이 끝나면 그들은 그냥 밖에서 화장이 끝나면 향을 피우고 화장을 하게 되는데 화장이 끝나면 이렇게 빗자루를 가져와서 쓸어가지고 강에다 버립니다. 그들이 가운데 흐르는 그 강에다 버리는데 이렇게 그 강이 도시 한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계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계단이 있으면 왜 있겠습니까? 사람이 내려가라고 있겠죠. 그 강에 가서 자기들이 의식을 행합니다. 이 강이 신이라고 믿고 이 더러운 강에 가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을 행합니다. 씻고 자신의 몸을 우리 침례라 그러죠. 우리가 침례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기 신들의 의식을 행하는 거죠. 네팔에 갔더니 한겨레 신문인데 2015년 5월 1일자를 보니까 네팔에 갔더니 그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많던 신들은 다 어디 갔냐고. 그 많던 신들은 처참히 무너져 있는데 대체 그 많은 신들은 어디로 간 거냐고 묻습니다. 자기들이 믿던 그 많던 신. 자, 신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장이 끝나고 나서 자기 부모가 이제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했지만 아직도 먹지 못하고 있고 또
강가에 음식을 뿌리면서 그래야 그 음식을 먹고 평안하니 갈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부모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인도에 그 신을 한번 봐보니까 인도에 갔던 사람이 써놓은 걸 한번 봐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 그 강이 흘렀잖아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 대장균이 정상에 한 33배를 넘는다는데 근데 그 강에서 이 더러운 강물을 자신들의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성지순례를 오고 그곳에 성지순례를 오고 또 그냥 그 안에 뭐 기도를 하고 물에 담궜다 오고 그런 모습들을 한다 그럽니다. 인도에 12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80%가 민족 종교를 믿고 있다는데 힌두교가 종교가 하나가 아니에요. 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3억 3천 가지 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3억 3천 가지의 신들을 모시고 있답니다. 12억의 인구가. 생활의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그 그런 모습이 인도의 모습입니다. 힌두교라는 건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시바의 신, 그건 주 신이다. 주로 3명의 신, 3가지의 신인 거고 그 외에 3억 3천 가지의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구의 80%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들은 특히 겐지스강에서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강물에 흘려보낸다라고. 그게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라고 그들은 믿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힌두교입니다. 제가 이 힌두교 모습을 봤던 건 그 모습이 저희가 여호수아에서 봤던 여리고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인도에 있는 그 모습이 그 안에가 그렇게 더럽고 폐악하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봤던 말씀 6장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성중을 다 멸하라 했습니다.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다 멸하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일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죽여라고 명하신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 것을 보고 자란 그 아이가 커서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까지 다 멸해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쓸모있던 자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 여리고성 안에는 온전히 쓸모있던 자가 하나도 없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멸해라고 명하셨던 거죠. 모두 다.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은 세상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힌두교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오늘날에도 그리고 그곳의 종교, 문화와 타협하거나 섞이지 않고 왜냐하면은 왜 그들을 다 멸하라 했냐면 문화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멸해야지만이 그들의 문화가 전파되지 않는 거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내가 또 휩쓸려 가게 되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들을 따지더라도 여인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 여인에 홀려서 갈 수도 있겠죠. 남자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게 완전히 멸망을 시켜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 성을 취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문화가 있는 곳을 놔두지 말고 취해라고 하셨어요. 가서 멸해라고. 그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해라 했습니다. 다 멸하고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해라 했습니다. 칼날로. 제가 그 작년에 홍콩을 갔었습니다. 홍콩에 갔었는데 제가 사진을 좀 찍어온 게 있어요. 홍콩에 가면은 홍콩은 되게 불교하고 도교를 믿습니다. 거기는 불교하고 도교를 믿는데 그 중에 기독교는 한 10% 정도 있다고 합니다. 50만 명 정도가 홍콩에 사는 사람들. 홍콩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국민 총생산도 훨씬 높고 훨씬 잘 삽니다. 홍콩은. 근데 10%만 기독교 믿고 나머지는 이렇게 불교하고 도교를 믿습니다. 이게 도교 모시는 사원이에요. 사원인데 이 사원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침이었습니다. 이때가 아침 오전 10시경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가보니 저는 젊은 사람이 많은 것에 더 놀랐어요. 고등학생 정도 되는 사람하고 20대 초반 되는 사람, 20대 전후반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곳에 갔더니. 그들이 다 이렇게 향을 들고 있습니다. 향을 들고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거 지금 돌바닥입니다. 밖에 사원 앞에 있는 돌바닥인데 돌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할머니가 뭐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안에가 작대기 같은 게 대나무 같은 식으로 작대기가 막 여러 개 들어있거든요. 이걸 막 흔들면서 이 뽑혀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전개를 아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사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사원은 그거하고 이제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로또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원은 홍콩에서 제일 유명한 사원이에요. 이게 홍콩에서 모든 홍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를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빼오고 나서 한쪽에 또 향을 팝니다. 향을 팔면 향을 들고 이렇게 기둥에 가서 기둥 앞에 하고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 정말 간절하게 빌고 있는 겁니다. 얼굴 보면 너무나도 간절하게 빌고 있어요. 이 기둥을 보면서 뭘 해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하철역 바로 앞에가 있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계단 딱 올라오면은 바로 이 사원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렇게 뿌엽니다. 앞에 그 얼마나 많은 향을 피웠는지, 얼마나 많은. 그리고 이 안에가 이제 그 도교 누구죠? 공자 여기 안에 모셔져 있다. 그래서 자기들 이 말로는 모셔져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향들이 피워진지 몰라요. 여기 보시면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여기 자료는 여기까지 보는데, 저는 여호수아가 구약의 모습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치시라고 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셨던 것처럼 인도와 또 지진이 났던 네팔과 왜 지진이 났을까라도 또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만든 노하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지역이 이렇게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더 발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더 발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오늘날에도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신을, 수많은 세상의 이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세상에는 여리고성을 성경 가운데서는 여리고성이라고 했지만, 여리고성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가 있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토속신앙이 굉장히 강한 곳이잖아요. 나무, 뭐 돌, 흙, 뭐 강물, 뭐 어디 온갖 것을 다 섬기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신앙을 갖고 부여잡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일 줄 압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다 멸해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다 멸해라고 했는데 그걸 온전히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봐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의 예후의 모습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예후라고 나오죠. 예후를 잠깐 봐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인데 여기는 제가 쭉 일단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마지막에 말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하나님 명에 의해서 바알신, 아까 태양신이죠. 바알신 섬기던 자들을 다 죽입니다. 잔인하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 멸하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렇게 해오고 이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예후가 그렇게 해가지고 오다가
19절 뒤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19절 맨 20절 바로 위에 보면은 두 절 보면은 20절 바로 위에입니다.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 멸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고 봤더니 그 나라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모여라 그럽니다. 다 모이라고, 전부 다 모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다 모이라고 하면서 18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후가 못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아합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바알을 이제 예후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알을 아합은 조금 섬겼는데 나는 많이 섬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이 나라 안에 온통 있는 자들은 조금이라도 섬기는 자는 다 모이라 그럽니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 섬기는 자들 멸하려고 계기를 쓴다 했잖아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 모이라고 했더니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당에 신전에가 이 끝에부터 저 끝까지 다 가득 찬 거예요. 막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 겁니다. 가득 차고 나니까 23절 보시는 것처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불러가지고 바알의 그 신전 안에 바알의 당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싹 나오고 바알을 믿는 자들만 안에 싹 놔둔 상태로 나오고 문을 닫아버리라고 합니다. 잠가버리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바알을 섬기는 의식을 행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들어갈 때 그 바알을 섬기도록 해라고 섬기는 것들 다 줍니다. 다 주고 그들은 그걸 들고 가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고 있는 동안에 예후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24절 보시는 것처럼 80명을 밖에다 둡니다. 밖에다 세워두고 뭐라 그러냐면은 저들이 바알을 다 섬기고 나오면 문을 열고 나오면은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들 다 죽이되 혹시 80명 너네 80명 보고 그걸 시켰는데 혹시라도 너네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약 그 자를 살려서 돌려 보내게 되면은 너가 그 자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80명을 세우게 되죠. 그들이 신전 안에서 자기들의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를 다 마치고 편안하게 나올 때 밖에서 있던 80명이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문 앞에 나오던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그 바알을 섬기던 신전을 27절에 보시면은 그 신전은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 신전을 화장실로 개조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저렴하게 좋은 말로 하면 저렴하게 취급을 한 거죠. 그렇게 낮은 곳을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예후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나라 안에 있는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다 멸합니다. 전부 다 멸해버려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 남게 되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후입니다. 11개에 나온 예후인데 이 예후가 그 뒤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멸하였으나 하나님 시키신 것처럼 바알을 다 멸했어요. 멸했는데 그 뒤에 29절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예후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죽였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 그대로 했던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해란 대로 다 했는데 금송아지는 자기 딱 모셔놓은 겁니다. 한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보면은 너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죽였던 역할은 잘했기 때문에 30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 일은 잘해서 내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4대를 왕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이 성경에 선택받은 자들은 내 자손이 창대하고 모든 이스라엘 왕을 이룰 거라 그랬는데 여기는 딱 4대만 시킨다고. 4번만 너네들 자손이 4대에 이를 때까지만 왕위를 지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을 내리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자기 금송아지는 딱 모셔놓고 금송아지 모시는 거는 안 했거든요. 금송아지 모시는 거. 31절입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후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는 앞에서는 했지만 뒤에서는 금송아지를 딱 모셔놓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걸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예후의 집안이 축복받지 못했던 거죠. 처음에 우리는 여리고성을 봤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왜 그곳을 하나님께서 점령이라고 했는지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는 걸 우리는 봤었고 그 안에서 섬기던 무수히 많은 신들을 봤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신들처럼. 그리고 그것들을 멸해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남녀, 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양과 염소, 제가 또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다 하여튼 그 안에 있는 당나귀였던가요? 다 멸해라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다 멸해라 그랬는데 예후도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했는데 예후는 한쪽에 금송아지를 모셔놨습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를 모셔놨던 예후의 모습이 그 예후의 모습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많은 저도 90년도에 저도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 구원받고 지금 벌써 상당히 시간이 흘렀네요. 20몇 년을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온전히 이 말씀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한다라고 했던 온전히 하나님만 뜻만 따라간다고 했던 모습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금송아지 놔두고 한쪽에다 딱 모셔놓고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 예후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일을 해라 그랬을 때 예 하고 가서 그 함락시키라고 했을 때 무자비하게 가서 함락시켰던 그 모습을 했다라고 자만심을 갖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보니까 예후처럼 저도 금송아지 한쪽에 모아놓던 모습도 있었다는 걸 저는 또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더라고요.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나만의 금송아지를 때로는 놔두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치러 가는 여호수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금송아지를 모셔놨던 예후의 모습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죠. 많은 어른들 계시고 그러지만 저도 회사 가운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겪는 건 똑같이 다른 사람도 다 겪고 제가 느끼는 건 다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또 성도님들하고 많은 교제를 하다 보면은 내가 느끼는 건 성도님도 똑같이 느끼고 내가 겪었던 분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각자의 신앙생활은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봤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온전히 앞으로 나가야지 예후처럼 금송아지를 모셔두는 모습은 저도 그런 모습을 하면 안 될 테고 또한 성도님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은 여호수아처럼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아량을 베풀어서 어린아이는 어리니까 라고 얘는 살려줘야지 어린아이 귀여운데 살려줘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하고 칼로 멸하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멸할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도 과감하게 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믿음으로 또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진격하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런 패악한 모습들, 그것들 또한 오늘날의 모습과 함께 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만 믿고 따라가야 할지인데 예후처럼 혹 나만의 금송아지를 두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은 또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수아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과 믿음들을 허락하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달되고 앞에 서 있는 이 주님의 종의 뜻은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그 귀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으시길 부탁드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뜻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귀한 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귀히 쓰시고 정말로 소중한 그런 자녀로, 그리고 군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군대로 진격하게 할 일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시간 이 가운데서 죄를 주관하여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